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경건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문답식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1, 2절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지난 한 주간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2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주신 사명과 본분을 잊고 주님 앞서 걸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물어 보실지 대답을 준비하며 살지 못하고 묻기만 하며 살아온 걸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아름다운 계절에 가족과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어디 있든 함께 교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복된 5월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속히 실천하게 하시고 그 일로 통해 남은 5월이 더 은혜롭고 복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귀히 들어주시며 자녀를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부모님에게 은혜를 내리시어 세상 사는 동안 자녀로 통해 늘 행복한 웃음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안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수고하시는 장로님과 위원 집사님들에게 맑은 영안을 주셔서 리모델링 공사는 땅에 하지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에 우리 성도들도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어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와 지역 사회를 더 사랑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남정우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힘이 있어 모두가 아멘하며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병이 들어 고통 중에 있는 교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한 주성김 찬양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듣는 저희와 부르는 대원들이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 장소를 늘 아름답게 준비하는 손길과 대신대학교에게 크나큰 복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백합화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어렵게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고 보니까 실제로 차를 몰고 시내 주행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타지로 출장을 간 날 집 앞에 세워두었던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차는 남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차였습니다. 시내 나가서 성공적으로 주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앞불사 돌아오는 길에 마주오던 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은 남편이 소중하게 여기는 차에 큰 흠집이 생겼습니다. 이를 어쩐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앞이 막막하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막 여기저기를 뒤지겼는데 큰솔 박스에서 보험 카드가 들어있는 책자가 보여서 그걸 펼치는데 쪽지 한 장이 밑으로 툭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하고 주워서 읽어보니까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만에 하나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기억하시오.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지 차가 아니라는 걸. 어땠을까요? 당연히 감동이죠. 우리도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차보다 집사님이 더 소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사랑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다른 것을 묻지 않고 사랑을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세 번 물으셨으니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하여 이렇게 세 번이나 사랑을 물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보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주님은 자신의 사랑이 짝사랑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짝사랑 해보신 분 경험해 보셨죠?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슬픈지 모릅니다. 사랑은 사랑을 원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람을 참으로 사람답게 만들고
사람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또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다른 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는 사랑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생의 가장 높고 큰 사랑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청도 출신 시인 유치환은 행복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나타내 보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길게 편지를 쓴 다음 끝부분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나는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행복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이런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할 때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짐이 무겁고 맡은 책임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한 여성이지만 어린 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전쟁터 가운데에서도 마치 암탉이 자기 몸이 불타 죽으면서도 어린 병아리를 품에 품는 것처럼 무서운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맡기기 전에, 소중한 영혼들을 맡기기 전에 주님은 다른 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맡아서 잘 감당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사랑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랑할 때와 사랑하지 않을 때 보는 세상이 다릅니다.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해석하는 것이 아주 달라집니다. 사랑할 때에는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밤을 지샐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거처가 없어도 이 땅 어디에라도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는. 실패는 실패대로 소중하고 승리는 승리대로 위대하고 눈물은 눈물대로 거룩하고 기쁨은 기쁨대로 아름답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는 모든 것이 은총이 되고 소중한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사랑이 식어질 때에는 정반대로 느껴집니다.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1분 1초가 아주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을 모릅니다. 크고 좋은 집에 살아도 답답합니다. 모든 것이 짜증이 됩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에는.
실패는 실패대로 비참하고 승리는 승리대로 불안하고 눈물은 눈물대로 초라하고 기쁨은 기쁨대로 허무해집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에는 모든 것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 번째 찾아와서 세 번이나 사랑을 특별히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줄 때에 호언장담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세 번이나 묻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능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용기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따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서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이유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동참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길을 함께 걷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신비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아픈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아픔을 느끼게 되고, 행복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행복을 느끼게 되고, 우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같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갈등했고, 그래서 실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가끔 가정 문제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예! 큰 소리로 단순하게 분명하게 대답하는 분이 많지를 않아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는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 갈등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근본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고 성격 차이다, 성공이다, 명예다, 돈이다, 많은 말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문제의 뿌리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소화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무거운 짐이 되지만, 사랑이 뜨거워지면 모든 것이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와 갈등의 본질은 짐의 무게가 아닙니다. 짐이 무거우냐 가벼우냐, 내 짐이 조금만 더 가벼워진다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텐데,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짐이 가벼워진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한평생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두려움이 생기고
허무가 있고 실망감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착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리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입니까? 대답은 하나, 사랑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도 피곤도 알고 보면 사랑을 잃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특별히 나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를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하여 바르게 힘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인생 짐의 무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신 주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 예수를 가장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래전에 제가 사랑의 4대 속성에 대하여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랑의 4대 속성, 관심, 이해, 돌봄, 존중, 이것이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4대 요소입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돌보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나보다 그를 더 높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나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알고자 합니까? 나는 나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즐겁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내 관심, 내 시간과 돈 그리고 내 마음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많은 경우 예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를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쓸 때가 솔직히 더 많았습니다. 나를 포기하기보다는 나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경우 내가 고통 없이 평안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천국을 사모해서 교회를 다니고 나의 천국을 사모해서 예수를 믿고 나의 천국이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입니까?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체면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창피를 당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 싶으면은 교회고 예수님이고 다 그냥 내팽개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정말 달라지는 삶을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냐? 너 자신이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입니까? 이렇게 살면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재물과 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재물이나 내 자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하숙생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복이 더해질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수전노가 됩니다. 지식을 사랑하면 학자가 됩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면 예술가가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카사노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겸손하신 분이시며 가장 온유한 분이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나를 믿어주십니다.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여생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더 알고자 애쓰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높여 보아도 끝에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 예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면은 나는 이 세상을 떠나도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내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 성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있어서 교인들끼리 싸웠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해가지고 법정에 가서 싸우면서 교회 망신 다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싸웠습니다. 성찬식을 준비하는데 일찍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늦게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시끄러웠습니다.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네가 받은 성령의 은사보다 더 높고 귀하다, 아니다, 이런 문제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정말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시끄러운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문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친절하게 이해하기 쉽게 대답을 잘 적어서 보낸 다음 끝부분에 가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논의하고 문제를 생각한다면 풀지 못할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담아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일만 그렇겠습니까? 가정에 복잡하게 보이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따자마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남편 자동차에 흠집을 남긴 여집사님이 크게 당황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지 자동차가 아니다라는 남편의 쪽지를 발견하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러워하기만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생각한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나 내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지 않는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다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대하여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배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입을 크게 벌려 찬송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합시다. 거룩한 행복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 이 행복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행복하게 힘있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물으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대답을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 이 고백으로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나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14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특송 순서입니다. 자, 오늘 가족 특송하실 가정은 하영준 집사님, 김신자 권사님 가정입니다. 모두 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나오실 때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신자 권사님, 하영준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이상식 권사님, 우리 교회 설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시죠. 85세 되는 권사님이시고요. 또 우리 하영준 집사님 아들 하준수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우리 하지수, 그 다음에 사위 되시는 성지용 형제, 그리고 10개월 전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성주원. 자, 이렇게 가족이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6월 월삭 기도회 6월 1일 날 새벽 5시 반에 복지관 지하에서 있겠습니다. 6월 첫날을 새벽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동반자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기관별 성경 필사 하시는 분들 1차로 교육자실에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5일은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사이에 간지를 끼워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녹색 운동에 앞장설 수 있을까? 또 에너지를 줄이고 지구를 푸르게 만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적어놨으니까 그걸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월 5일에는 대신대학교 이 채플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좀 청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오후 1시에 1시 30분까지 교회 오시면은 봉고를 타고 여기 와서 우리가 좀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서학당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 하게 되는데 온라인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여서 가정에서도 큐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리모델링을 위한 항존직 릴레이 기도가 저녁 8시부터 9시 영유아부실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꽃은 유무영 권사님 95세 생일 감사해서, 그리고 안경욱 집사님 따님 결혼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 지난주 결혼한 우리 안경욱 집사님 따님 안수연 자매와 사위되는 이재준 형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 앞자리에 잠시 일어서시면은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1일 토요일 날 수승호텔에서 결혼할 우리 김재우 조원미 권사님의 따님 되는 김은수 양, 그 다음에 사위될 조현빈 군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디 계시죠? 미리 우리 축하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손을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보다 저희들을 더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시간은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긴하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말씀과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들을 다 헤아려 보면은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대신대학교 인터넷이 고장이 나서 실시간 예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교회에서 카메라를 미리 사두었는데 다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것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한 다음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이제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기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후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